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그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식념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을 피차 나눌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주의 복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이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다 나아지고 치유되는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리운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런던 익스체인지 뱅크, 런던에 있는 외환은행의 벽에는 조그마한 메뚜기 한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와 함께 공원에 놀이를 갔습니다. 피크닉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메뚜기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메뚜기를 잡아서 방아찍기 놀이를 하고 싶어서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잡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쉬워서 잡고 싶은 마음에서 그 초등학생은 그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무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바구니 속에 강보에 쌓여있는 갓난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의 손을 잡고 빨리 가자. 곧 죽어가는 아기가 있다. 그래서 엄마와 그 초등학생은 달려가서 그곳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 아기가 울다 지쳐서 시퍼렇게 변해가면서 숨이 껄떡껄떡하며 곧 죽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엄마는 그 애를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보여주면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마는 부모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신고를 하고 우선 자기 집에서 애를 잘 보호하고 따뜻하게 우유를 먹이면서 양육하면서 잘 키우고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여러 달을 찾아봤지만은 부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린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양부모로서 그 애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잘 먹이고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잘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심을 길러주고 매주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그리고 신앙교육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어린애가 벌써 세월이 지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되어서 이제 은행원이 되어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는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양부모님도 생각에 자기 이 청년의 과거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그 엄마가 입을 열어 그 청년에게 그 양아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동안 침묵을 하더니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생명을 잘 보살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청년이 돼서 좋은 짭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생명, 죽을 수밖에 없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최선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은행 런던 익스체인지 뱅크를 설립하고 그 건물 출입구 벽에 조그마한 메뚜기 한 마리를 조각하고 그 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작은 메뚜기를 통하여 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Praise the Lord who saved my life through a little grasshopper.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자면서 그 은행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그 조각되어 있는 메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은행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버려져 죽어가던 저를 죽지 않게 살려줄 것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저의 과거를 솔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끝까지 진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신분, 나의 현 주소, 나의 상태, my status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며 너무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미생물, 보잘것없는 작은 메뚜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할 일 많은 이때, 할 일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형통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예배하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저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은혜의 손길을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양부모님을 만나 훌륭하게 성인으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the best and the most divine providence, 최선은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섭리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청년, 그의 얼굴은 햇빛처럼 빛나고 감동과 감격에 벅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런던 익스체인지 뱅크에 이렇게 메뚜기를 그려놓은 것은, 그리고 그 사연을 들어보는 모든 동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과거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너무나 기막힌 사연입니다. 인간의 손에는 버려졌습니다. 분명히 사랑을 받아야 할 목숨인데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손길 뒤에는 또 하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인간이 버려졌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다른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입니다. 이 청년의 인생 전체를 바라본다면 슬픔이 아니죠. 감동과 감격, 익사이팅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맞이하며 살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되는 것은 아마도 남에게 버림받는 순간일 것입니다. 남에게 따돌림받고 남에게 버려지고 남에게 던져줌을 받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abandoned,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가 가장 마음에 슬프고 상처가 됩니다. 가슴이 아파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플 것입니다. 가슴이 여며지는 그런 슬픔이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구비마다 한이 맺히고 또 한이 맺혀서 우리 마음속 심령 깊숙한 곳에 뒷바지되어 있습니다. 이 한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화병이 되어버립니다. 세계 의학사전 속에 유일하게 한국 화병이라는 그 용어가 새겨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병은 바로 나타나면은 우리 얼굴이 붉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바락바락 지르게 되는 그 원인과 그 근본의 기전은 바로 이 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한국 이름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한은 이 한의 한자가 아니집니다. 연구 결과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리서치를 해봤더니 우리 한민족만이 어느 국민보다 한이 많대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거 앞으로 보십시오. 국악일 것입니다. 국악. 이 국악은 한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뭐 트로트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래들 전부 한의 노래입니다. 이 한이 많이 쌓인 우리 한민족들, 이 한으로서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한을 노래하고 표현하고 나타냄으로써 한을 다 극복하고 그 한을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승화시켜서 오히려 우리의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로 오히려 만들어나가고 있는 한류가 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장담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문화를 다 사로잡을 것입니다. 한이 결국 슬픔이 아닙니다. 한을 경험한 사람은 강해집니다. 한을 승화시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백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내 삶 속에 보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지만은 넓은 눈으로 전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대로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내일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비록 슬픔이 아픔이 될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승화되어서 오리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생명, 기가 막힌 원더풀 라이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첫째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모세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참으로 비극적이고 비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 백성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갑자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더 많아서 애굽을 위협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그때 나타낸 것이 뭐냐면 살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 이 어린 남자 아이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아픔과 비극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어머니 품속에서 잘 숨겨서 살아왔지만 3개월 지나고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외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부모들이 숨길 수가 없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버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는 모세를 던져야 됐습니다. 모세를 버려야 했습니다. 어벤던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로서의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그것도 참 바라볼수록 아름답고 예쁜 이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부모의 심정, 이것이 비극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픔이요 비극이었지만 전체를 바라본다면 모세에게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건짐을 받아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생겼죠.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40년 동안 궁궐에서 오히려 더 잘 살게 만들어요. 교육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그곳에서 두질 않았습니다. 네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 똑같은 40년을 광야에 나가서 한번 고생을 해야, 훈련을 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똑같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바람이 불고 모래가 쳐오는 그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똑같이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계획하신 대로 40년 동안을 인도해야 될 그 광야 생활을 미리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 인도하심은 세밀하십니까? 하나님은 머리끝들까지도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털이 대개 8만에서 10만 개로 합니다. 근데 좀 머리가 빠지신 분은 한 3만 개나 4만 개 되겠죠. 많으신 분은 8만 개 내지 10만 개 정도. 그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그 섬세하신 디테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여러분이 병이 들으셨을 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상처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버림을 받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환경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서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순간 one moment, moment, one second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조종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것만 바라보신다면 그게 고통이고 슬픔이겠죠.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는 넓게 바라보고 더 넓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인생의 한순간이에요. 전체로 바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그 이야기와 똑같은 요셉의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 나오죠. 45장.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야곱의 첫사랑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다른 레아라든가 다른 종에게서 난 아들보다도 아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편애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냥 좋아서 요셉에게 그냥 채색 옷을 입히고 따로 완전히 차별나도록 형들과 구별시켜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열 형제들을 형들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건 인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아버지의 온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제거해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받으면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요셉을 구덩이에 잡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어벤던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때가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이면 가장 센시티브한 그런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죽고 싶은 마음, 슬프고 비애가 그 가슴 속에 감정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넓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이 순간 오늘의 이 사건, 지금 현재 현장은, 삶의 현장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꿈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13년 만에 종이 아닌 국무총리, 그것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나라의 제2인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많이 노력하고 그랬을까요? 물론 요셉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현장 뒤에는 invisible hand,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invisible hand가 visible hand로 나타나서 요셉을 이끌어주고 요셉을 일으켜주고 요셉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 뒤에는 예수님이 서로 계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세상이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뷰 포인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성경에는 형통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형통함을 받은 요셉입니다.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서 넘겨버린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 형은 요셉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인 것을 깨닫고는 벌벌벌 떨었죠.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는 보복하고 이제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넓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 요셉은 하나님의 그 형통함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시키고 안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시고 나를 이 겨울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감격적인 익사이팅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셨으며 그를 위로하시고 최선의 섭리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오히려 형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주는 자로 쓰임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라도 던져버리시거나 잊어버리거나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거냐,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6, 7절에 3세 5이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천하의 제일 천하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리온이 얼마나 적은 돈이냐면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에 받는 품삯의 전체 100불이 될지 150불이 될지 시간당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의 16분의 1을 하면 몇 센트일 것입니다. 그 몇 센트밖에 안 나가는 하찮은 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돌봐주신다면 하물며 인생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뭐가 두렵고 뭘 염려하고 무엇을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눈여겨보셔야 할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른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앞에서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사건 뒤에는, 모든 상황과 여건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해치우고 남을 욕보이고 남 방해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은 삶의 그러한 손해를 보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한없이 많을 때가 있고 손해보는 경우를 우리는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을 우리는 택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 좁은 길, 힘든 길 뒤에는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이 반드시 서 계시고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손 내밀고 어서 오라고, 인비지블 핸드지만 믿음의 영의 눈으로 보면 비지블 핸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봐도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골고다 길입니다. 넓은 길도 아닌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보혈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들의 구주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 하물며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는 얼마나 배척을 많이 받았고 버림을 받으셨겠습니까? 처절하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죽이시고 아버지가 어벤던드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서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은 슬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혹독했으면, 얼마나 참혹한 인류의 죄가 컸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았노라. 하물며 너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좁은 길이 와도, 험한 길이 와도, 어려운 길이 와도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믿는 자에게는 다 속죄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랜섬, 리디머가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고통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만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철저하게 던져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또 편안하게 안식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 날은 영광의 부활, He is risen from the death,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최대의 영광, 글로리파이하게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본다 슬픔과 애통함이고 처절함이고 고통이, 그러나 전체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괴감, 최선의 섭리,
The best and the most divine providence.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벤던일까요? 그런 예수님이 어벤던 당했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벤던, 때로는 버려지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요 학교에서, 우리의 생업체 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버려진 게 진짜 버려진 거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어려운 그러한 형편과 사건과 상황이 과연 우리들이 버려진 것이냐? 아닙니다. 그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만 가진다면 그 고통은 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께 놀라운 그 세밀하신 그 디테일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사랑, 그 교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부모에게 버려진 경우, 세상에서 버려진 경우, 가정에서 버려진 경우, 형제에게 버려진 경우,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지는 이러한 케이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행가의 청년은 바위 밑에 버려졌고, 모세는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버려졌고 종으로 던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케이스가 합쳐보면 우리 모두의 전체 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버림받음, abandon.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최선의 교회 가해 주시고 자선이 아닌 최선의 섭리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처절한 abandon, 죽음의 십자가. 그러나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위대한 은혜가, 위대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모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또 하나는 국무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살리고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에 강한 기근이 들어서 죽어갈 모든 세계 사람들을 양식을 모아서 살려준 그 위대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살려주고 구원해준 그 모세. 하나님 아버지께마저도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음 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케이스로 볼 때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어벤더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괴가심, 최선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배움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뒤에 서 계시고 손을 내미시며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있다면, visible hand,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그 손길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모세처럼,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버려짐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아픈 경험들을 몸소 겪으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 모두 우리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사회의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남에게 구임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살려주고 그들에게 형통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